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사람들은 연합을 하는 거를 꽤나 좋아합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머릿수가 많아지고 머릿수에 의해서 승리를 갖다 하는 걸로 보통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통상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 유럽의 연합에 대한 문제도 큰 어떤 그런 힘이 될 것처럼 만들어냈지만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G7을 이루었던 그 주도를 갖다 해갔던 미국이 자국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 결의를 부도 처리를 갖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유럽이 당황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너희들의 공이 아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이 내심 나름대로 뭔가 힘을 합해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상대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 보통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투표가 얼마 전에 끝이 났지만 대부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가지고 자기의 이론들을 세우고 어떤 투표 전략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이해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그 투표를 나왔던 정당 대표들이 사임을 갖다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인간들이 무엇을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오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나 또 인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도 하고 강력한 어떤 독재적인 이런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 어떤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 어떤 후예를 꿈꾸기도 하고 이것이 인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걸 보게 되면 역사 섭리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게 히스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다 해요.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이게 주관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떤 신학적인 역사관에서 이걸 신적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적 섭리다. 오늘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신적 섭리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그러나 일반 이제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네 그 어떤 교주에 의해서 세간이 주관되어져 간다고 믿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헬라 철학에도 세상을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느냐, 이것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그 수장이 그러다 세웠다고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창조 신이 있고, 또는 생육 번성하게 하는 신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사를 다 풀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가 주관자가 있어가지고 세계가 섭리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역시 사실은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요즘도 기독교계에는 천지 창조가 6,000년이란 말이냐, 이렇게 가지고 시비가 늘 끊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6,000년이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역사를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자가 누구이고 누구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섭리되어지는 것이 저 신적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6,000년의 목을 갖다 매니까
어떤 합리적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6천 년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도 없고,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신적 섭리를 깨달아서 이걸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거든요. 이 영광 선포.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시하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어져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섭렸던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섭리하다 해 가실 것이고, 이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았다고 하는 중생인이 이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제 고백으로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야, 아버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뭐 아버지야 세상 나가서 무슨 고생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집에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뭐 생선 한 토막 들고 오게 되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가가지고 뭐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다만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생선 한 토막을 뭐 가지고 왔다. 이것이 어린아이들한테는 행복인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족을 이제 부양하는 그런 그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 가장의 몫인데, 뭐 요즘이야 또 뭐 이제 그 양벌 벌이가 이제 유행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예를 들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한테 뭔가를 보호하는 호주라고 이렇게 하게 가가호호의 그 주인이 이제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도 우리 주인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관자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한다고 하는 그거를 가정생활을 통해 가지고 또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됐던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중생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중생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미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성도로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뭐 돌이 됐을 땐 돌이 된 정도로 해서 100일 때는 100일이 된 정도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배워가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어떤 그 꼬맹이가 엄마한테 소개하는 그런 동화상을 본 적 있잖아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엄마를 엄마로 믿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그렇지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냐고 확인하고 그러질 않지?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지. 그랬더니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걸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가 태어나고서부터 그분이 우리한테 엄마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젖을 주고 먹여주고 살려줬으니까 그 어머니를 뭐 울 때, 내가 울 때 내 입속에 뭘 집어넣어준 건 우리 엄마네요. 이 짐승들도 태어나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그 목소리, 처음 들었던 목소리가 자기 부모인지 안 돼요. 그 새들도 날아다니다가도 이제 그 뭐 처음에 알려줬던 목소리를 통해 부르면 새들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 새 박사가 이제 그런 시험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뻐꾸기, 요즘 이제 뻐꾸기가 계속 울잖아요. 그 이제 탕란을 갖다 해가지고 난을 남의 그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갖다 놔놓고는 계속 뻐꾹뻐꾹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알은 거기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고 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엄마도 아닌 자기 몸뚱이도 더 적은 그 어미가 먹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날 날수가 있는데 뻐꾹뻐꾹 그러면 엄마가 나부르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기 먹여준 엄마하고 상관없이 날아가는 것이 뻐꾹이에요. 탕란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그 생물 세계에 생육 번성하는 이유인데, 그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은 노력이나 또는 행위나 이런 걸 조건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중생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중생되어지고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이쪽에 그런 그 사건이 수없는 게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또 하게 되죠. 이 중생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회개를 갖다 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예. 이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네요. 그래 놓고 우리가 양자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성화로부터 견인의 삶으로 또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우리한테 하시고 그리고 선택한 자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협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협의적인 걸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어떤 광의적인 입장에서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어떤 행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무시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그 우리들 이 중생은 소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소명은 우리가 바깥으로만 해가지고 부름이 있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부름이 있다고 하죠. 외소와 내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소받은 사람들이 흔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어쩌고 가짜 이제 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내소로 되어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 우리 9장의 그 내용은 우리 그 기브온 전쟁으로 해서 거민과의 언약에 대한 문제로 이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9장의 내용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언약 백성들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으로 있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칠족족의 일부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선민이에요. 이 선민. 이 선민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정복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이제 그 뭐 우리 성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아이성이라든지 또는 그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복을 갖다 하고 온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다 퍼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주관자를 믿는 이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인 우상을 믿는 그런 그 신들이니까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 일곱 족속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지금 이 가나안에 침략하는 이스라엘의 이 신이 자기네 신보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자기네 신을 여러 일곱 족속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7배를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싸우자 이런 그 이야기가 1장에 소개되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침략을 했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지금 합쳐야죠. 이렇게 연합의 그 성공 비결은 일단 일담이 동심이 돼요.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가지고 이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이게 지금 이 가나안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그 사건 이런 상황을 놓고 3절로부터 지금 그 15절까지 기브온 족속의 계략과 언약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 7 족속 중에 이 기브온이라고는 특별한 그 족속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전쟁이라고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가나안을 침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뭐냐면 뭐 나쁜 말로 해가지고는 거짓말을 부려가지고 이 우리 여호수아를 시험 들게 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노아의 그 후손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예정되어진 사람들, 선택되어지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민족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이 선민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이 가나안 7 족속보다는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부려가지고 좀 접근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민이 가장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외세의 가입이 없이 순도 높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관, 이 신관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경계를 일단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혼합 종교를 우리가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 종교를 경계를 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점검하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한테 경우만 듣고 사정만 듣고는 쉽게 화해의 악수를 이제 하는 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건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전 가나안 그 지역을 정복을 갖다 할 때 전진 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갈에 와가지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중요한 그런 거 출발을 전부 준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갈 진영으로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니 조약을 맺자 그래요. 조약을.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조약을 맺고 어떤 힘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지요. 그것이 여기 7 족속이 동심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 똑같은 심리예요. 똑같은 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조약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어떤 민족이 있어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의 순도 높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순도를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혹할 수 있는 미혹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향하셨던 지금 현대 섭리 방법이에요. 왜냐면 미혹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죄악을 맺자라고 했을 때 마음이 혹하도록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했다 했으니까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네,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질문했다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이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일단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는 다른 신이야 라고 하는 신간에 대한 동의를 갖다 일단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나안 땅 7족을 다 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약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걸 믿는 믿음을 전제해가지고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사태를 갖다 쭉 보건대 뭐 가나안 땅에 그때는 일대의 모든 그 소문이 났으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대단하더라. 그 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애굽을 바로 멸망을 시키고 광야로 이끌어 내리질 않았는가.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뭐 우리 보도 듣도 못했던 뭐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갈라가지고 이 사람들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런 그 피 한 방울 흘리질 않고 나팔 부는 그런 그 순종의 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다고 그러더라. 이거 다 소문으로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을 모시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공격하게 되면 우리 망한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이건 일단 그들의 그 신앙관이 이스라엘의 신을 갖다 믿는 전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확인이 안 됐어요. 다만 자기네들도 이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 우리가 그래도 뭐 선거 때는 무슨 아니면 다 쓴다 그러던가요.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그 다 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표 하나가 아쉽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라고 하는 최소한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듯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너희들이 한 족속인 것 같으니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전략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것도 자기네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직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증거를 제시를 했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이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과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당신들을 해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좀 이제 제시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지간히 다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조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장차 하나님과 섭리해 가실 일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이제 그 일을 다 해가시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를 다 하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요게 이 사람들의 신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증거를 갖다 제시를 갖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신적 섭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두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사장이 점을 치는 방법도 있고 제비를 뽑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주었단 말이에요. 방법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위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뭐 이 선민 사상에 이들은 쩔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도 없어요.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섰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만이에요. 다 섰고 나는 우리는 이루어졌고 뭐 하나님의 뜻 굳이 물을 것도 없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오만한 자세로부터 나오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가지고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어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맹세야. 돌이킬 수 없는 맹세. 이걸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그 16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 족속의 보호 명령이 떨어져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이야기예요. 요즘 뭐 자꾸 불가역적인 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핵에 대한 그런 그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뉴스를 타고 나오니까 아주 귀에 못이 박혀도 우리가 들렸잖아요. 또 뭐 일본도 우리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불가역적인 뭐 이런 조약을 갖다 맺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말자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제 문정부들은 아주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걸 국민적인 정서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제.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략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조약이 맺어졌고, 그러나 이 조약을 우리는 이 국가적인 조약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복선을 깔아놓고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역적인 다시는 이 이야기도 꺼내지 말자. 근데 그런 분들도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도 처음서부터 조약을 갖다 맺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본의 책임이고 뭐 이런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지네들 정권이 바뀌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불가역적이니 뭐니 해가지고 조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일본 쪽발이들 그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아무한테도 욕을 갖다 하면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욕을 갖다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36년 동안이나 우리 어떤 주권을 뺏어갔던 그런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양심에 털이 나는지 전혀 그런 거에 없잖아요. 뭐 그 사갈 의사도 없고. 근데 요즘 또 뭐 북쪽에다가 뭐 우리도 좀 얘기 좀 하자 뭐 자꾸 뭐 찌그덕찌그덕 대고 그러는데 두고 봐야죠. 이북에서 뭐로 했어요? 너희들 말 싫어, 말 섞지 마라 뭐 이렇게 가지고 몇 번 나오다가 해줘도 해줘야지. 처음부터 넙죽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트럼프는 걔네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돈이라도 좀 주고 일 시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돈이 아쉬워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모를까.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그 일 시작하겠어요. 조금 버티다가 받아야지 받더라도. 근데 이 불가역적으로 그 일이라도 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이 일이 진행이 되어졌을 때 뭐 핵 문제로 해가지고는 20%의 정도만 하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미 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트럼프의 전략은 그 이야기예요. 다시는 김정은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20% 정도만 가도 이미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자기네들 나라에서 그거 다 발표를 했다 하고 정책적으로 이미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발 내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여기서 맞는 조약의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셋째 날에 지금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는데 그 이르렀던 성들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무슨 충돌이 있거나 이제 그 나라를 정복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 맹세했던 그 가까운 사람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세에게 족장들을 다 이야기 들었던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른애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려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죄 아래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아래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는 기도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육체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용서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게 소위 칭의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이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이게 구원파의 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원파는 주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이 기도할 때 해야 되냐. 주기도를 그 사람들은 빼버려요.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성화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논리적으로 광의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흑백 논리로 빠진 거야. 구원 받았어. 이거 불가역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버리실 수 없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버리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위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버려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외소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단만 그렇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얘는 성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트럼프 논리나 저 아베 논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불가역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영원전에 우리가 이 선택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버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과정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정 논리를. 중생 되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참 중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소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 되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론으로 행세를 했다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행위. 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구성원으로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족속들의 이게 교회의 모든 그 분란은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 불신자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일은 오히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기브온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언약 백성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약을 맺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조약을 맺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구원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떤 민족은 하나님께서 초강력한 방법으로 이 주권적인 섭리였다 하는데 조약을 거짓말을 부려가지고 조약을 맺게 해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묻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올무가 잡혀가지고 순도가 떨어지는 신앙생활로 힘든 그런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여기서 육체를 남겨두신 이유나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채찍과 또는 찌림이 되어질 그런 그 족속들을 남겨주셨다. 그 남겨두시는 이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의 셋째 날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그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 조약을 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맹세 앞에 이제 이걸 불순종하는 일이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은 종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다 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의 일부를 이 선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데 도구로 사용을 다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들에게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걸 신적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주도로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이걸 선민들하고 약속을 하나 쓸어버려야지. 뭐 멀리서 왔거나 뭐 상관없이 그 조약을 맺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하게 어떤 흑백 논리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런 걸 구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뭐 복잡하게 이렇게 가짜 조약을 맺게 해가지고 뭐 때로는 그 사람들 구원도 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섭리를 왜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과 선민에게 했던 언약이라고는 이중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게 둘째 우리 예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자손이 이제 출생을 하고 거기에 셈족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고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함 족속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함 족속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정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그런 도가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헬라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족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22절에서부터 27절 끝절까지 보시게 되면 기브온 족속을 영원히 종으로 삼는 문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아까 한번 물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런데 종이 되어진 신분은 종이 되어진 신분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기자들, 성경 기자들 중에 우리 시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 문지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종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종이면 어때요?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이해인데, 나무 베고 물 깃고 그 일은 어때요? 어차피 그 일 아니래도 먹고 살아가야 되면 꿈치럭거려야 먹고 사는 일인데 그 일을 또 한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또 해간다고 한다면 10번 그 우리한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를 뭐 때로는 그렇게 종으로 그 짓을 못하러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7 족속이 다 멸절을 당하는데 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도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도 큰 신을 위한 그런 그 집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가치로운 일이에요. 이거를 아마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는 이스라엘 우리 그 기브온 족속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근데 그걸 감수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감수를 갖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을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들한테 내소를 받은 사람들의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받은들, 그것이 우리들한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고?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또는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겠죠. 또는 부한 사람도 있겠고 뭐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가난한 비난 사람도 있겠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일로 인해 가지고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청지기적 소명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너의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왕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고기 뭐 누리고 뭐 부하고 강한 걸 누리고 사는 게 좋지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그거는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약하거나 강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평하는 것처럼 위에 이거는 좋고 아래 이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속적인 구별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요즘 기독교가 이제 여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 끊임없이 세상에 이걸 좋아하는 거야. 그걸 뭐 어떤 사람은 고지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지를 탈취하는 전쟁,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싶은 전쟁,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전쟁, 제일 많은 성도를 전도하겠다고 하는 전쟁, 이런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가난하면 어떻고 교회 와서 약하면 어때요?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저 사람들의 믿음의 이 수준이 되니까요. 종으로 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걸 그들이 부끄러웠으면 이렇게 조약을 못 맺죠. 그럼 전쟁을 하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부끄러움으로 여기질 않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브온 민족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고 사는 거다. 약한 거 뭐 여기서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보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갖다 욕한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바보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런 바보가 멍청구리 봤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보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그냥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거 뭐 한두 번 듣나요? 태어나고서부터 어렸을 때도 놀림을 받았는데 이골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놀려도 그냥 바보 뭐 귀로 티를 내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웃고 지나가 버리고 말지. 영악스러워가지고 영악스러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바보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는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 조건을 그냥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날 약한 중에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 라고 고백을 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인 신앙 고백의 제일 조건으로 그러니까 칼빈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빈이 뭐 모든 상업이라든지 경제 원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펼쳐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조건이야. 그거 가지고 뭐 탓하고 그럴 거 없어. 부끄러울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니까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너의 행복한 방법이야. 우리 성도가 행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위치를 갖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한 가운데 부르셨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가난한데 뭐 다른 사람한테 괜히 돈을 쓰려고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오늘 돈 없네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이번에 그 노회장 돼가지고 총회 행사를 가는데 집사람한테 그래도 노회원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야 되는데 어쩌고 이야기도 했더니 써야 될 일은 써야 되겠지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더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거기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뭐 그 목사님들 난 형편한데 가지고 밥 못 사. 먼저 너 형편되니까 썼으니까 뭐 그거는 당신 형편되어 쓴 거고 난 형편 안 되니까 못 쓰겠어 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집에서 내 먹는 거 아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거를 감수할 수 있는 이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종으로 불렸으면 어떻고 노예로 불렀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종들하고 주인하고 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게 수직 관계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이게 기독교는 이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다.
너는 주종관계가 아니지만 너의 주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해.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나님 앞에 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으로서는 자기 일 다 하는 거예요. 너의 종이야. 맞아. 그러나 이 종을 넌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먼저 아내한테 뭐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허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라. 순복해라. 그리고 남편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 복음의 원리지.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꾸 강한 것이 좋고 부한 것이 좋고 귀한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건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없는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형편이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뭐 자기가 몸이 약해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병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유 나는 뭐 건강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 건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치료를 받는 방법은 그냥 사실을 갖다 짚고 하는 짚고. 아버지 저는 형편이 이래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자꾸 부끄러워지는 일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자꾸 질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대답을 주시죠. 네가 이 순도 높은 데로부터 순도가 떨어지는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네가 미혹이 됐구나. 그러니까 네가 부끄러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누가 너를 갖다 무시하겠니? 네가 이건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이야. 예수를 받아 믿으면 넌 부끄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세상에 돈이 없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만큼 이 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이 일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뭐 빚을 내서라도 뭐 척을 갖다 해야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는 모든 것들의 부요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강한 걸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너무 뭐 하는 일이 미약해가지고 부끄럽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들한테 작은 충성,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충성을 이루는 일들이에요. 큰 거 한다고 자랑스럽습니까?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크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문제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사람 앞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복이 되어져 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처럼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고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니네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뭐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무슨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서 이제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너희들 거짓말 부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죄를 밀어 죽인다고 한다면 죽을게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수아보다 더 이 사람들이 잘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믿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제 신앙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마음대로 하라니까 죽이지 못하잖아요. 아니 죽이지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관원한테 끌려갔다고 해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불이익당할 걸?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당신 말 들으면 그럼 뭘 줍니까? 그래가지고 넙죽절하고 따라갈까요? 아니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나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너희들이 판단해.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 정도 믿음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그래도 위로가 되죠. 아니 뭐 배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거밖에 난 몰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어떨 건데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 하나님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런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도들의 교제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당하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둘러싸고 뭐 이제 함정을 파놓고 뭐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이것들을 빨리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거예요. 여기서 100세의 시대인데 그래도 여기서 100살을 평균 뭐 100세의 시대인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살아야지 주님 뭐 벌써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 어깃장 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졸업을 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입성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입성이 되어지는 건데 야 고생 덩어리 속에서 뭘 생명 더 부족하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배우는 거 외에는 여기서 우리한테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배우는 일이니까 좋으나 싫으나 여기서 하나님 배우는 일이지 마음 같아가지고는 오늘이라도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데 뭐 여기서 그냥 고민덩어리를 등에다 짊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 또한 세속적인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는 거예요.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내 나이 이제 70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 건강 관리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는 자꾸 주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로 해가지고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는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죠. 죽으면 죽으리다. 얘는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고 우리나라 하등 문제가 안 된다.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부르셨든지 간에 살아가는 일이고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쌍수를 들고 가는 거예요. 싸놓은 거 많은데 주님 이거 마저 쓰고 가야 되는데요. 염려하지 마. 네 아들 다 줘가지고 쓸 거야 어떻게. 네가 안 써도 다 쓸 사람이 있어. 쓸 것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또 아주 주님이 아직도 건강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남겨놓고 이거 아끼고 쓰다가 가야 되는데요. 염려하지 마. 죽으면 다 흙으로 갈 거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우리들한테 유익이 돼가지고 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신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있어도 없어도 가난해도 강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당당한 이런 그 신앙생활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연약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거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빠졌겠죠. 나무 패고 이런 사람들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하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주의 성전 섬기는 일에 빠졌으니까 나쁜 겁니까? 마음먹기 달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 거기 나머져 있어야 자기 할 일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금 얼마를 조정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실업자 나와가지고 이럴 자리도 없고 그런다고 한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빌빌거리고 딴짓하다가 딴 생각이나 들지.
이 사람들은 열심히 물 깃고 나무 패고 그 일을 다 하고 주님의 성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다 하는 겁니까? 그러나 거기서 레위인으로 해가지고 뭐 아유 우리들이 해야 될 걸 저 사람들 시키니까 좋네. 손 놓고 대가 좋네. 폭이나 좋겠죠? 두 손 놓고 놀아가지고 폭이나 좋겠죠? 죽으면 썩을르면 살래 애껴가지고 좋겠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게. 소용없는 일. 그냥 우리가 주어진 거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조건이 되면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냥 받아들이자. 인정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